오늘 이 시간에 창세기 7장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대홍수 심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또 한 가지 말씀은 온 세상에 물에 잠기니라. 온 세상이 물에 잠기니라. 또 한 가지는 다 죽으니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듣고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 먼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의로움 때문이었다 그랬습니다.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랬어요. 내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가 면전의식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손에 안 잡히죠? 눈에 안 보이죠? 그럼 하나님 안 계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리고 보았느니라, 이 말씀은 인정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인정하셨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다윗을 마음에 합한 사람도 인정했던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선포가 이제 노아에게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세대에 내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내가 인정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인이었다 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이 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완전한 자라 하는 것은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해서 뜻대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인이었고 당시에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의로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가지고 이제 그 피를 뿌리고 바르고 쏟아붓고 해서 죄를 덮어서 죄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인정받게 됐는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예수의 피,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것은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우리가 구원의 3단계로 보면은 칭의, 성화, 영화, 이거 오는데, 제가 지금 저기 둔산동에서 왔지요. 자동차를 탁 탔을 때, 그때는 이제 칭의, 믿음으로 가면 의롭게 되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죠. 그곳으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자동차를 몰고 옵니다. 좌우 앞뒤를 살피면서 속도를 냈다 줄였다 또 신호등도 보고 교통법규 지키면서 달려온단 말이죠. 그런 과정들을 성화, 거룩한 싸움이라는 단계로 보고, 그다음에 천국에 딱 도착했어요. 대전 신림기에 딱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는 그 순간을 영화라고 보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바로 칭의, 성화, 영화까지 다 이제 지난 다음에 구원의 완성이 온다, 이렇게 본다면은 여기서 의롭게 되는 단계는 칭의라는 단계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노아가 그 가족들이 먼저는 의로움, 그 의로움으로 인해 가지고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먼저 선택받아서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노아가 구원의 복음을 전파했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2장 5절,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가족 7이 보존되었고 경건치 못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홍수가 내렸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와 7명, 8명의 그 노아의 가족만 이제 살아났고 나머지 경건치 못한 사람들은 홍수가 내려와 가지고 그들을 다 쓸어버렸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바로 의를 전파하는 것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십자가도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태풍이 무서워서, 무더위가 무서워서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떨쳐내고 앞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는 나가서 이웃에게 그리고 또 한국으로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말씀하신 것이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고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제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닭을 마실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어떻게 온 천하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각국에서 지금 문을 닫아놓고 있잖아요. 가고 올 수가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이렇게 전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전화로 그리고 또 극동방송에서 뭐 CTS에서, CBS에서, 뭐 굿TV에서 또 유튜브 이런 기도치 TV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저 아프가니스탄 지금 탈레반이 점령을 해서 이제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자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지금 핍박하고 거기에서 이제 탈출을 하는데 수백만 명이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여기 앉아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탄자 붙은 동네가 지금 다 말썽이 많습니다. 탄자 붙은 동네, 아프가니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뭐 파키스탄, 전부 탄자 붙은 동네는 지금 약간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온 지구촌을 다 우리가 품에 품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온난화 문제 때문에 또 날씨가 덥지요. 또 추울 때는 확 춥지요. 막 비가 막 오지요. 이번에 영동 힐링 전에 비가 엄청나게 왔대요. 여기는 비가 뭐 그렇게 많이 온 것 같지 않은데 영동 쪽에 그냥 쏟아 부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것도 수도 파이프 다 떠내려가고 그래가지고 물도 안 나온다고 또 하고 비 엄청나게 왔대요. 쏟아지는 곳은 확 쏟아져 버리고 안 오는 곳은 안 오고 추운 곳은 춥고 더운 곳은 좁고 이런 이상 기온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구 온난화 문제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을 하고 생태계가 파견돼서 식량 문제, 물 문제, 거기다가 이제 전쟁이 오는데 이 자원의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파키스탄을 갔다가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미국에서 이런 나라들이 훨씬 더 노리는 것은 그 파키스탄의 지하 자원이 많아요. 지하 자원이. 다른 데서 구할 수 없는 지하 자원들이 많고 특히 이 반도체 같은 데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자원들이 많아가지고 그 파키스탄에서 우리나라한테다가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자원 줄 때 우리 좀 도와달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 지구 온난화 문제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되고 이 핵전쟁 그리고 막 자원전쟁, 막 문화전쟁, 사상전쟁 이 전쟁이 이제 끊이지 않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복음, 천국 복음,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먼저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노아가 120년 동안을 복음을 전한 거예요. 120년 동안을.
방주를 짓고 방주 들어가자 하면서 120년간 복음을 전했잖아.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없으시더라 하더라도 노아와 그 가족들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방주로 들어가게 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셨다 하는 거죠. 이럴 때에 우리가 노아의 가족들을 보겠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일부 다처제라, 남편은 하나고 부인들이 여러 명 있는 그런 시대의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노아만은 일부 일처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가정이었고 그 아들들도 역시 부인을 한 명씩만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와 부인과 그리고 아들 3명과 또 자부 3명과 이렇게 8명만 구원받게 되잖아요. 일부 일처제,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오직 한 여자 한 남자만 죽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면서 살았던 노아의 가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가족들이 신앙과 사랑으로 똘똘 뭉친 그런 가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장인 노아의 명령 한마디에 예, 아멘 하고 따랐단 말이에요. 이게 되는 집안이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얘기를 해도,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얘기를 해도, 회사에서 사장님이 얘기를 해도 그게 끝까지 내려가지 않고 말을 안 듣는 것은 콩가루 집안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롯의 가정이 그랬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자 빨리 피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결국 다 죽어버렸죠. 그리고 부인은 그 소돔과 고모를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데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기둥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롯이 이제 피해가지고서는 수월성에 가가지고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때 또 딸들이 아버지하고 들어가서 동침을 해가지고 드러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모압과 암몬 족속이 태어났지만은 태어나지 말할 족속들이 태어나가지고 이스라엘 족속들이 괴롭힘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런 콩가루 같은 집안이 롯의 가정이었어요. 근데 노아의 가정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거기 부인과 그리고 아들 3명하고 며느리 3명하고 전부 일사불란하게 그 집의 가장인 노아의 명령에 따라가지고 움직이고 신앙과 사랑의 공동체가 돼가지고 이들이 다 구원받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노아의 가정을 보면서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 들어갔다. 그 방주 들어간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이 의로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구원의 복음을 전파했고 더 나아가서는 신앙과 사랑으로 똘똘 뭉친 그런 순종의 가족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주로 들어간 것이 이제 동물들이 들어갔어요. 먼저 짐승들인데 이 짐승들을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 7씩, 암수 7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들은 암수 2씩을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집어넣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근거는 그 기준을 세우는 것이 레위기 11장입니다. 어떤 것은 먹어라, 어떤 것은 먹지 마라. 쪽발이 되고 색임질한 것은 먹어라. 이 발이 갈라지고 음식 먹었다가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색임질하는 소, 양, 염소 이런 짐승들은 먹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먹지 말라. 돼지는 쪽발은 쪽발인데 색임질을 안 하니까 먹지 마라. 이렇게 먹으라는 것과 먹지 말라는 음식물에 대한 효용성에 대해서 레위기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기도 했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가치, 어떤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인가, 이 제물에 대한 가치를 딱 갖고 이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으로 또 나누기도 했고 더 나아가서는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간과 자연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짐승들은 남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아유, 저건 부정한 집인데 왜 갖고 가? 전 버려버리지? 이럴 수가 있거든요. 아유, 저 사람은 시원치한 사람이 왜 들어봐? 나가버리지? 이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자연계로서 다 필요한 것은 다 보존시켰다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주열이 있죠. 그죠? 주인공이 있지 않습니까? 주열이 있는데 거기에 조연이 또 있어요. 엑스트라도 있어요. 그래서 안 듣다가 그냥 뭐 얼굴도 안 비치고 그냥 앉는 모습만 비치고 그냥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냥 길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악역을 담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 악역을 담당한 사람이 아주 잔인하면 잔인할수록 더 영화가 더 재미있을 수가 있어요. 반전을 일으키면서 그 악당을 때려 눕히고 막 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더 재미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악인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악역을 담당하는 놈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 전체 인상 드라마에서 나한테 항상 좋은 사람만 내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내게 손해를 끼칠 사람도 필요하고 어떤 때는 나를 도와줄 사람도 필요한 거죠. 우리가 나무가 있고 돌이 있고 또 꽃이 있고 짐승이 있을 적에 아니 모기하고 파리 이런 걸 왜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없으면 더 좋을 텐데. 근데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은 다 유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만 사랑으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한 가지 더 사랑해야 되는데 피조물 사랑. 그 피조물들이 바로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족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생태계 유지를 필요해서 다 필요해. 모기도 파리도 다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 인간이 다스리면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복을 주셨다 하는 거죠. 결국은 자연계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다른 사람 생각하면 감동이 좀 없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밖에 안 나오는 거죠. 아, 그렇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구나. 감사. 늘 하나님께 감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피조물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무도 사랑하시고 꽃도 사랑하시고 우리 금붕도 사랑해 주시고 강아지도 사랑해 주시고 할렐루야. 에? 전부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 이성 간의 사랑, 에로스도 중요하지요. 부모와 자녀 간의 스토리 사랑도 중요하지요. 친구 간의 우정이라 표현하는 필레오 사랑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랑이 두 가지가 있다면은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니라. 그럴 때에 그 사랑은 아하부 사랑이에요. 아하부 사랑.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제3자가 끼어 있지 않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자녀도 모든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랑이 아하부 사랑인데 이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잘났다, 뭐 나한테 잘한다, 뭐 나한테 욕을 한다, 뭐 나를 미워한다 이런 것도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조건 없이 무조건으로 베풀어 주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그 생명 영혼을 구원할 목적을 가지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사랑은 오래 참아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투기하지 말아야 돼요. 자랑하지 말아요. 교만하지 말아요. 자기 이익을 굳지 말아요. 무례 행치 말아요.
성내지 않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악한 것 생각지 않아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마침내 그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나의 시간, 물질, 마음, 정성을 다해서 그저 베푸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다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은 거예요. 내가 예언한 능이 있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다 있고 이래도 그 사랑이 없다면은 이거는 내게 아무 유익도 없고 내 몸을 불사게 내줘도 또 구제를 해줘도 사랑이 없다면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사랑이 없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실천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피조물 사랑,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과 자연계에 꼭 필요한 씨를 온 지면에 유정케 하라. 그것이 정결한 짐승이든 부정적인 짐승이든 인간과 자연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면 살려가지고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정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런 짐승들을 이제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짐승과 공중의 새와 그리고 씨를 온 지면에 유정케 하라. 그래서 정결한 것, 부정적인 것들 전부 다 방주 안으로 이제 집어 넣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은 노아의 순종을 다시 한번 지켜봐야 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절대 순종이에요. 절대 순종.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뭐 헌금을 드리고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다 좋지만은 먼저 순종. 이 절대 순종.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 개, 두 개 뭐 이게 아니라 그냥 토탈 다 모두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가 그 가족과 함께 남은 자가 됐는데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그랬어요. 밤나무 상수나무를 베게 되면 구루터기에 남는 것 같이 바로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노아와 그 가족이 거룩한 씨가 됐잖아요. 나머지는 물로 다 쓸어버리고 다 죽는데 노아와 함께한 자들만 남게 되는데 바로 거룩한 씨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노아의 방주에서 그 방주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3절 예수님의 몸이죠. 이 교회 들어오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무리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누구를 믿으라? 내 주먹을 믿으라? 돈을 믿으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을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비가 오고 그러니까 엄마 생각이 나가지고 엄마 보고 싶어. 우리 어머니가 6월 6일 날 하늘나라 가셨는데 자꾸 생각이 나요. 이제는 부모 없는 고아가 되어버렸잖아요.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그런 가운데 자꾸 엄마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셔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받고 힘을 내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 미친놈 들어온다. 예수쟁이 들어온다. 예수에게 미친놈 들어온다. 제가 그렇게 핍박받았다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구원시켜야 내가 믿음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3일간 금기도를 했잖아요.
성전에 기도실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가족을 이 해가 가기 전에 구원시켜달라고 금식기도 했을 적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해를 3시간 남겨놓고 우리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내 동생을 다 구원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은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 다 천국 계시고 우리 할머니 다 천국 계시고 나도 이제 가면은 같이 또 다 만날 수 있잖아요. 그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멀리 가서 전도하기 전에 내 가족 먼저 구원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녀 먼저 가족을 구원시켜야 되는 거예요. 가족을. 여기 노아는 자기 부인, 아들, 며느리 신앙교육을 잘 시켰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모범된 가정 똘똘 묻히는 욥의 가정과 같이 욥은 7남 3녀의 자식들이 있을 적에 누가 생일잔치를 맞이하게 되면 생일잔치 해주면요 그 이튿날 자식들 숫자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오늘날에 말하는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10번 예배를 드린 거예요. 7남 3녀니까. 왜 그랬을까? 생일잔치 하다가 그 마음이 세상으로 뺏겼을까 봐. 그 믿음을 다져주려고 그랬던 욥의 가정. 많은 어려움이 왔지만 결국 각자의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합력해 손을 이게 된다 이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좀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고 좀 더 가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방주로 들어가라. 그때 노아와 가족도 들어갔어요. 동물들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노아 가족이 이제 들어갔는데 그 노아가 하나님께 말씀을 순종하면서 지켜갔기 때문에 남은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온 세상이 물에 잠기니라. 온 세상이 물에 잠겼어요.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확하게 날짜를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은 것은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거는 무슨 소설 쓰듯이 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하게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날짜를 분명하게 쏘는 거예요. 노아 600세 되던 해 노아가 장가를 갔는데 500세 될 때까지 자녀를 못 낳았어요. 그러다가 500세 될 때에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아들들을 낳게 되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이 몇 살입니까? 노아 600세 되던 해에 아기 낳고 100년 있다가 지금 이제 홍수가 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아이들이 몇 살이에요? 애들이? 어린아이니까 이상하지만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당시에 지금 노아가 950살을 살았으니까 이제 600세 그러면 뭐 한 반밖에 못 살은 건데 그런데 600세 될 때니까 애들은 나이가 100살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100살밖에. 100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들이었어요. 그때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지하수의 근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 속에 있는 그 지하수 150m 막 안반을 뚫고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생수를 끌어올리잖아요. 그죠? 제주도에서 생수를 끌어올려 가지고 팔고 하는 그 지하수의 근원을 말하는데 시편 104편 6절에 보니까 큰 바다 그랬어요. 큰 바다. 그리고 해일 이 지하수가 범람을 하면서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 올라오면서 그 물을 쓸고 올라가 버립니다. 오늘날 지진 났을 때 지진으로 집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는 것보다 해일로 인해 가지고 바닷물이 밀려 들어와 가지고 덮쳐서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렇게 해일이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하늘에 창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기 전에 먼저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 창이 열려버렸어요. 고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하늘에는 대기권을 넘어서 가지고 거기에 이층천이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 이층천 거기 안에 비하고 우박하고 뭐 구름하고 잔뜩 창고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고가 확 문이 열리면서 비하고 구름하고 우박이 쏟아져 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었어요. 바로 하늘에 창이 열려버렸습니다. 그 이층천에 있는 비하고 구름하고 우박하고 모든 모였던 것들이 전부 쏟아내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7절에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이 있다. 이 궁창은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 물과 하늘 위에 물이 있는데 하늘 위에 물, 태양과 지구에 순간했던 물층이 쏟아져 내렸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창이 열리고 쏟아져 내리는데 하루, 이틀, 열흘, 20일, 30일 낮에만 아니라 밤낮으로 40일을 쏟아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하루 이틀만 비가 와도 수로가 막히고 막 돼지 떠내려가고 막 판잣집 막 지붕이 떠내려오고 막 그러잖아요. 사실 비가 쏟았는데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 가지고 해일로 물이 몰려오고 위에서는 물이 내려오고 이런 엄청난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온 세상이 물에 잠기니라. 세 번째, 다 죽으니라. 다 죽으니라. 물이 얼마나 왔느냐 하면은 천하의 높은 산이 물로 다 덮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상에 높은 산, 저 백두산, 뭐 한라산, 우리가 생각하는 설악산, 뭐 여기 계룡산 정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전 세계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더 높은 산들이 많잖아요. 뭐 히말라산도 있고 뭐 그죠? 로키 산맥도 있고. 그런데 그 천하의 높은 산들이 전부 물을 덮였는데 그 물이 얼만큼 올라가느냐면은 15 규빗만큼 올라갔다 그랬어요. 15 규빗이라는 것은 1 규빗이 45.6cm이기 때문에 그것은 6.84m. 여기 1m, 뭐 2m, 여기 한 3m 된다고 하면 이거보다 2배는 더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산 꼭대기보다도 이거에 2배는 더 올라가 있을 만큼 물이 다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에휴 목사님 또 거짓말 하신다. 지금 뭐 비는 오고 그러는데 빨리 집에 가서 빈대떡 부쳐 먹어야지. 지금 거짓말 하고 계세요? 이런 사람이 지금 꼭 한 사람 있는 것 같았다 보니까.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을 적에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했어요. 요즘에 손흥민이가 뭐 골 넣고 나면 이 사진 찍으러 이제 세리머니를 했는데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해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한 500만 원 정도 어치의 그 카메라 기자재를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집 한 칸에 한 50만 원, 뭐 100만 원도 안 가는 그 시절인데 그때 500만 원어치라면 내가 집 5채, 10채만큼의 돈을 들여가지고 기자재를 가지고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휴일이면은 어디 가냐 하면은 그 카메라를 다 눌러배고 막 망원 렌즈에다가 막 시험면에 막 자료 다 가지고 그 모든 카메라 이제 기구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가는데 거기서부터 한 600km. 서울에서 대전이 470인가 400km 정도 넘으니까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 먼 거리를 가는 거예요. 거기 왜 가느냐 하면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뭘 구경하러 가느냐. 거기 가면요 분명히 산인데 이게 바닷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이렇게 파도를 치면서 물결에 의해서 그 산이 층해진 것 같은 그런 산들이 있어요. 거기 가면요 산 위에서 조개를 줍고 그리고 거기 가보면은 분명히 사막에 모래벌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요 이만한 아름다리 내가 이렇게 해도 다 닿지 못할 그런 어마어마한 크기의 나무들이 쓰러져 가지고 화석이 돼 있는 딱 보면 나무죠. 근데 다 돌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가서 사진을 딱 찍고 그걸 보고서 야, 노아의 홍수가 사실이구나. 그리고 여기가 에덴 동산의 지역이었던 것이 사실이구나. 에덴 동산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강이 기송강, 비홍강, 히데계강, 유다강이 흐른단 말이에요. 유퍼트스 강이나 나일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강들이 흘러가지고 터키 지역, 그리고 이란, 이라크 지역,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지역까지 그 일대를 다 에덴 동산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면 노아의 홍수 때 물이 높은 산에 15규빗이니까 6.84m까지 올라가서 다 덮어버렸는데 다 덮어버렸어요. 온 세상이 물로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물이 다 빠지고 나서 이제 바다였던 곳이 다시 올라와서 산이 되고 있는데 거기 와서 조개도 죽고 그리고 화석도 있는 것도 발견하는데 더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은 이 중동 지역에는 뭐가 많이 나와요? 뭐가 많이 나와요? 석유. 석유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냥 석유가 생긴 겁니까? 그게 아니고 동물, 나물, 식물들이 그게 땅속에 묻혀가지고 썩어가지고 석유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벌써 수만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석유가 많이 나온다는 거 보니까. 그죠? 그래서 높은 산이 다 덮여놓는데 다 죽었더라. 생물들은 다 죽었어요. 새도 죽고 그리고 들짐도 죽고 육축 죽고 사람도 죽고 하여튼 호흡하는 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함께한 자들만이 남았더라. 할렐루야. 노아와 방주에 들어가 있는 정결한 짐승 일곱 쌍씩, 부지런한 짐승들 둘씩, 공중의 새들 7씩, 암수 7씩, 노아 가족, 노아를 비롯한 8명의 가족들, 그들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오늘 제가 대홍수 심판을 통해서 창세기 7장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한 가지는 방주로 들어갔더라. 노아와 가족도 들어갔어요. 의로움 때문에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죠? 그리고 가족들이 순종했던 그런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아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짐승들, 그리고 공중의 새들, 그리고 씨가 온 지면에 유정케 해라. 씨를 온 지면에 유정케 해라. 그래서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온 세상이 물로 잠기게 되고 다 죽어버렸지만은 오직 방주에 노아와 함께한 자만이 남았더라. 오늘날 남은 자, 렘넌트라는 남은 자, 거룩한 씨,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도 노아와 그 가족과 같이 의롭고 더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할렐루야 신앙과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날 방주 이 교회에 들어왔으니 벌써 구원은 된 것이고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자를 구원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의 머리에 손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 머리에 손을 얹었사오니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저를 선택하여 주옵소서. 제 머리에 기름을 부었으니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불같이 물같이 기름같이 비둘기같이 임하소서. 임하소서. 더 강하게 더 뜨겁게 충만하게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운행하시옵소서. 제게
복에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이 필요합니다.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지,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 저주, 실패,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는 다 드러나고 떠나갔다.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내 마음의 깊은 상처들, 실뿌리가 다 드러나고 뽑힐지어다. 나쁜 습관들, 술, 담배, 마약, 도박, 분산투기,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게으름, 과소비, TV, 인터넷, 휴대폰, 가출, 올바르 못한 운전 등등 나쁜 습관들은 다 끊어질지어다. 지긋지긋한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쓰실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